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지하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복음.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복음은 인생들이 어려운 고비고비를 당할 때, 인생들이 실로 삶에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 복음은 인생들에게 다 답해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복음이다. 복음이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에베소 5장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다. 술 취한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많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취미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취한 바가 되도록 노력을 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에베소 5장에는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장은 기도한 대로 때가 참 악해요. 주님은 운명하시기 전 세상을 향하여서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실천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우리가 이 앞에도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는 바울은 에베소에는 때가 악하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우며 어려운 나라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안을 나눠줘야 할 강력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치 땅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데도 그 힘, 그 능력, 그 경제권 가지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약한 나라들을 부셔버리는 참 눈물 나는 사건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오죽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우리가 말 안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참 세상이 다 됐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압니다. 믿지 않아도. 그러나 성경은 인생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계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도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신약시대는 복음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인생들의 모든 어려운 고비마다 그 때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생들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되어도, 세상이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되어도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 또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요즘은 AI라고 하는 참 괴물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의사, 심리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도 전부 AI로 들어갑니다. AI 들어가서 구원하게 되면 뭐 다 나온다고 그래요. 난 아예 그런 거 만질 생각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AI는 인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내 필요를 빨리 알아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 정보를 얻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인생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인생들에게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AI 정도를 초월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AI가 당신에게는 힘이 되고 필요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생의 9배를 빨라들어 하도 그들이 인생의 죄의 문제만큼, 그들이 인생의 사망의 문제만큼, 그들이 AI가 인생의 영혼의 병이든 이건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근래 목사들까지도 AI 열어서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해서 적절히 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시대고 얼마나 우상 시대인가. AI가 우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최고로 알고 거기에 빠져서 지금 시대는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이 필요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 자체를 버리고 인생의 즐거움만을 찾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시대요. 그것이
패역한 세대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시대가 됐으므로 교회가 요즘은 인기가 없고 요즘은 목사학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다. 의사보다 아주 저만큼 아래로 목사하면 의사는 굉장한 의사로 보고 목사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AI를 움직이거나 세상 것을 많이 알면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참 사람은 복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인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우들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끝까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이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복음은 신기합니다. 복음은 AI 그를 심판할 겁니다. 복음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세계도 능히 심판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걸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우월성 있는, 나를 가장 잘 살게 하고 나를 가장 보람되게 살게 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돈도 아니요, AI도 아니요, SNS도 아니요. 우리는 이 세계를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똑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월성이라고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복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요 그의 몸을 주어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물이 되더라도 그 교회의 종이 1000명이란다면 한두 명이 남더라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깨뜨리지 못하는 명예로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것이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마귀의 유혹으로 유혹되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인생들이 세상에 난 것인데 마귀의 유혹되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서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인생들아,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져 가는 것을 인생들이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것이 아니냐. 인류 역사를 보아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알 것이 아니냐. 아니, 불교의 석정이 유교의 공자가 인생을 생로병사에서 고생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되느냐? 인생은 인류 역사 후에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시대마다 종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그 복음 속에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교회를 왕래하는 이들이 많고 교회를 왕래하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만물의 마지막 때 인생들이 복음을 시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시한 것으로 합니다. 왜?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AI가 다 해결을 해주고 SNS를 통한 온라인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인생의 필요, 인생이 즐겁게 살면 그거로 만족이지, 인생의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성경은 인생들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알아라. 인생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타락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없는 고비를 넘기고 있지 아니하느냐. 인생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교의 공자가 말했듯이 굽을 듣고 잘 살아보려고 이른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해보지만은 잘 살아지질 않는 거예요. 병들 때도 있고 노력한 것만큼 수입도 잘 안 되고 원증 회복대로는 원치 않는 병이 날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주위에 생겨서 불행해지고, 세상은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의 결과가 아니냐. 복음은 인생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인생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을 가진 신기한 치료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교회는 인생들에게 외쳐줘야 되고 모르는 인생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학교를 안 보내면 그 아이는 바보가 되고 세상에 살아가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진리를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복음은 잃어버린 너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들의 복음은 너로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생들이 이것을 왜 잃어버렸느냐,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는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러 영원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냐.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너를 영원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잘 살도록 도와주고 너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영원 천국까지 가게 하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복음은 굉장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근데 인생들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척척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필요를 잘 모르고 다니는 왕래하는 이들이 많아요. 복음은 너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복음은 너의 잘못된 습관, 너의 잘못된 성격, 너의 잘못된 인격을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냐. 내 영혼의 병원인 것이. 이제는 인생들에게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철학으로 인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가 온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인생들아 복음을 좀 들어라. 인생들아 복음을 좀 가져라. 인생들아 이 복음을 좀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이걸 인생들이 알아야 합니다. 믿는 데는 죄 회개가 없이 믿는 것은 잘못 믿는 겁니다. 믿는 데는 회개하고 믿어라. 율법처럼 믿지 마라. 율법은 알기는 아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고침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멸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도 선지자들을 외친 것을 완전히 하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는. 복음의 우월성은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 가난한 자. 내가 아무리 인격이 있고 돈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심령이 깨지지 아니하면 너는 네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 가난한 자는 성령의 강력한 폭탄이 내 가슴에 떨어져 나라고 하는 나를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속사람을 완전히 조개같이 쪼개고 애통하며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통회하는 완전한 수술되어진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끝까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그 성격, 그 습관,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들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 가운데도 된 자는 회개한 자예요. 회개한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나미스. 원어는 두나미스. 강력한 폭탄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 너라고 하는 너는 완전히 폭파되어 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성격에, 내 인격에, 내 믿음에 변화가 있는 사람, 육체의 변화, 심령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는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자기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시시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아직도 육체의 나를 죽이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변화를 확실하게 가져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도 중생의 은혜를 얻어서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로마서 7장 오라 내 속에 두 사람이 살아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믿음의 법이, 하나는 육체의 법이 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심중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나는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육체를 따라 살자니 믿음이 걸리고 믿음을 따라 살자니 육체적인 걸 다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두나미스는 그걸 초월합니다. 육체의 법은 완전히 소멸시키고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영으로 육체를 죽이는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내 어떤 죄를 보면서 적에 성령의 사람은 강력히 책망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도 교회 목사냐? 내가 그래가지고도 교회 장로냐? 내가 그래가지고도 교회 권사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없는 사람 그게 없습니다. 감추고 지나갑니다. 안 그런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건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키는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을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뽑아냅니다. 그 육체의 정욕에서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 정신 상태에서 뽑아냅니다. 그의 두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이 없고 민족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왜?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 사람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복음을 들은 너희는 물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우리는 가정, 자녀들 참 걱정이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요. 왜? 이런 복음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외쳐지질 않습니다. 복음이 죽어가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외치면 신자들이 안 좋아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내 속에 거슬리는 소리, 나는 그만큼 되지 않는데 자꾸 그걸 고치라고 하네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진리를 외칠 수 없어요. 큰 교회에서 참 진리를 잡으면 그날은 장로들한테 매맞는 나라의 목사들이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대부분 큰 교회들은 다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가입된 종들이고 복음으로 외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 왜? 다 죄인이다. 복음은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은 나 사울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은 수 없는 핍박, 수 없는 매, 수 없는 맹수들과의 싸움. 지금 이런 종들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굿뉴스다. 누가복음 2장에는 복음은 온 천하에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 소리 들으면 기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맞아. 속으로 아멘. 맞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싫은 소리 한다. 또 가슴 채이는 소리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나는 참 증생한 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참 죄 가운데 살고 있어.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고 외치는 목사들의 소리는 복음은 꼭 필요한 것이야. 복음의 우월성. 너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령의 변화, 육신의 변화, 믿음의 변화.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 세상을 폭파하고 너 자신을 폭파해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근데 인생들이 이걸 알면서 고치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어느 정도 명예가 있고 하게 되면 그거로 만족이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적에 복음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매질을 합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 보호자 편에서 안 오시면 될 텐데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오실 때는 심판해요. 오실 때 심판인데 그때 뭐 목사, 장로나 권사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지켰고 누가 교회를 지켰고 누가 종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우월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시대가 이런저런 것으로 바꿔가더라도
그 시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를 운행하고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인생들아, 내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에 나와서 싸워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씨름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여, 내가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었나이다. 이대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벽을 향하여 외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왜 데려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건 많습니다.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생명을 15년 더 살도록 했으니 고만 눈물 끝이고 기도 끝이라 해라. 여러분, 복음은 가장 값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살게, 가장 평안하게,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절대의 보호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인데, 복음을 시시하게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AI 중에서를 배우고 그거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나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너도 살게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믿는다면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아십니까? 너를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값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너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멋있는 옷, 멋있는 화장품, 멋있는 구두로, 멋있는 헤어로 내가 이만큼 돈 있고 이만큼 비싼 미장원을 왕래하며 나를 값지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은 오늘 찬송 우리가 불렀죠. 성도는 교동문에서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교독했어요. 7번에 성도는 귀한 존재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가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시편 16편은 존귀한 자니 내가 그를 즐거워한다. 또 시편 116편에는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 땅에서 출세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발 좀 엎드리세요. 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악하고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교회를 안 찾아. 여전히 내일 터져 땀 흘리고 애써서 돈 많이 버는 건 그건 재미가 있어. 괜찮아요. 왜 교회는 그런 것이 못 될까? 내가 가면 가장 안전한 곳, 내가 가면 가장 편안한 곳, 병들은 나도 고쳐주시고 시들어져가는 점점 늙어가는 애를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드물어. 몸이 약해져서 걱정을 하나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생들의 병들은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병든 것까지도 치료함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참으로 기도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권위로 다스려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를 의롭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내는 너를 의롭게 한다. 우리는 믿는 신앙생활 안에 회개가 없는 신앙은 절대로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처음 외치신 복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산상수훈 첫 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은 죄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는 놔두고 성령도 알고 원어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은혜를 간과해서 내게도 나를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의 옛사람이 다 녹아지고 부서질 때까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책망하고 죽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한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그랬고 에스니 교파가 그랬고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될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변화가 없도록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출하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실천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절로 됩니다. 그게 달린 거예요. 절로 돼요. 그러나 처음에 중생을 때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점점 뜨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친히 역사하시니까 내 생명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것을 육신이 된 너희 속에 역사하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가 없이는 힘든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 변화, 영원한 천성, 음부의 권세, 세상의 유혹, 이따위 정도는 다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세계가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관계를 가져서 필요에 따라 능력을, 필요에 따라 역사를,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다. 이걸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은 알지만은 회개가 없으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지 아니하므로 변화가 없이 그저 교회를 왕래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시대가 돼서 바울은 악한 세대라고 말했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